시편 143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극도의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자이고 그리고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윗에게도 인생에서 아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14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먼저 이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 그리고 내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잘했던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 목전에서는 모두가 다 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생각 속에 자신이 의롭지 않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힘들 때, 참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싶을 때는 먼저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의를 드러내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처럼 또 칭찬받고 이런 사람이 또 물론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 교회에 좀 섬겼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러한 태도보다는 우리가 정말 참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주 안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구절을 보더라도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죄를 지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2절 그 한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시니까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의 권한과 주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비는 겁니다. 간구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바랄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을 행하실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나는
주님의 것이 때문에 나에게 심판을 좀 행하지 말아 달라, 이런 태도가 바로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모든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부탁하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의 3절처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지금 제가 암흑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마치 죽은 자 같습니다. 내 심령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주님께 계속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떡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시편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암흑 속에 있어서 난 정말 너무 참담하고 난 너무 죽은 자 같이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의 태도는 5절 6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은 5절에 자기가 옛날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난 옛날을 기억한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너무 힘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끔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지? 라고 이렇게 실족할 때, 그때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적을 베푸르셨는지를 기억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예전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20가지를 주셔도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면 예전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시편의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이전의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은혜들을 읊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된다. 아무리 지금 내가 참담하고 죽은 자 같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서 마치 내가 죽은 시체처럼 내 영혼이 암흑 속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읊조려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읊조려라,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거, 그리고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던 거,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적고 읊조리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부르짖는 자의 그 태도인데, 지금 내 당장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읊조리고 계속 그 믿음을 갖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굉장히 솔직한 자신의 심정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너무너무 급하고 갈급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속히 응답해 달라. 너무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미 너무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내 영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런 응답이 하루 했을까 이틀 했을까. 이 사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마치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가려워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주님의 얼굴을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니다. 좀 쉽게 말해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선택받은 자이지만 힘들 때, 원수에게 쫓길 때,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굉장히 이렇게 실족한 기억들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영이 피곤하고 죽을까봐 두렵고 마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힘든 과정과 역경을 거쳐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달라. 내가 주님께 의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의뢰하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할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좀 알려달라.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간구를 하고 있죠.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 내가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 숨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어려울 때 간구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좀 다 못 믿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다 믿지 못하는 어떤 불신의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사실 속마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고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라고 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마음 반, 믿고 싶은 마음 반.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을 때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마음도 많고,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신은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보시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에 불신을 딱 가지고,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같은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실족하고 있는데 나를 좀 가르쳐서 먼저는 믿음 있게, 먼저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절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어려울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간구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뭔가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걸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저는 됩니다. 저 아시죠? 저 약한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들을 수 없는 기도. 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의조차 없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얘야 네가 먼저 똑바르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요구하고 부탁하고, 당장 그 천국에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여기 애매한데 겨우 살려주셔서 겨우 천국 문턱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것에 사실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물질 문제, 인생 문제, 외로운 문제, 나의 어떤 미래 문제, 돈 문제 이걸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 주고 영혼 살려주고 영혼이 이제 살도록 했는데 너는 왜 남자를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노후도 구하고 자녀도 구하고 네 인생의 즐거움까지 구하느냐.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왜 태도가 그 모양이냐 너는, 이제 이 말입니다. 왜 너는 구원 줬는데 네 외로움도 해결해 달라, 네 마음도 해결해 달라, 돈도 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뭐 다 달라,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달라.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다 보면 너희들은 그저 욕심꾸러기구나. 그 어떤 기도에도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 너는 그런 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인 척하지만 사실 마귀의 탐욕의 자식인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은 저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해주고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넌 내 백성, 내 종의 태도가 아니구나. 내 종이라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의 종에게 구원을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고 강요하고 하나님을 뭔가 좀 이렇게 가르치듯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날 좀 도와주셔야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태도로는 응답이 없다. 그렇게 요구하는 태도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응답 없다. 너 그렇게 하면 인생 꼬일 거다. 그렇게 하면 계속 우리를 가르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 있는 기도를 하려면 10절처럼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것이 선합니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종관계가 똑바로 돼야 되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뜻을 하나님이 좀 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계속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내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자꾸 바라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런 자는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주님 뜻을 행하게 해달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태도는 요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우리의 주종관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 불쌍하죠. 나 살려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오직 당신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되 그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하나님 종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비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각인시키고 그것을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 그리고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한 자를 다 멸해달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라는 그 태도를 볼 수 있죠. 종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의 명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나는 듣는다라는 그 태도를 가진 채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종이 어떻게 상전에게 뭐 이렇게 고쳐달라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종은 그냥 아파도 사실은 자기 혼자 겪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세상 주인과 다른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있으신 좋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건져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달라. 계속해서 이제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요구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을 만날 때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왜 말하지 않느냐? 너 정말 나를 믿는다면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행위와 그 행위 속에 숨겨진 진심 다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자신의 처지를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다윗의 시처럼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간구하고 간청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도 좋지만 우리의 그 태도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 태도. 그리고 계속해서 예전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믿지 못하고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실 저희들은 조급해서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 없다며 곧잘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구할 때 약한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